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니까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었군요. 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죄수 신세가 돼서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한 10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수도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3개월간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배가 파손되고 소망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섬에 뛰어내리죠.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시간을 가져요. 로마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진짜 로마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땅에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혹시 있을까요? 보시겠습니까? 시돈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시돈 아래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 거리가 거의 3,000km가 넘어요. 그래서 가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멜리데 섬 왼쪽에 도착해서 3개월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다시 배를 타고 수라고사 레기온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오늘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경 이거 좀 지도 잠깐 띄워놔 보시겠어요? 보디올 한번 13절에 보시면 레기온에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라는 물 이튿날 보디올이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육지입니다. 드디어 6개월에 걸쳐서 엄청난 그 호송의 시간을 지나서 보디올이라는 육지에 도착했고 이제 로마까지 200km 남은 거예요. 그래도 200km 남은 겁니다.
여기에 드디어 도착하게 돼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에 거의 12년간의 3차례 전도 여행과 2년 반의 이 죄수의 시간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 지나게 하셔서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 속에 참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12년간의 3차례 전도여행과 2년 6개월의 죄수호송의 기간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메시지만 오늘 함께 묵상해 볼게요. 첫째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폭풍을 통과한 개인적인 받았던 연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을 뚫고 들어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의 이야기를 짧게 이 두 가지 한번 오늘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셔서 로마에서 맨 마지막에 28장 30절 마지막에 거침없이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 다른 집 자녀를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키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무릇 징계를 받는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그로 인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 폭풍이 불어와서 내 믿음이 새롭게 지금 점검받고 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시키시고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폭풍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폭풍 속에 집어넣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폭풍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시선들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폭풍 속에 집어넣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목적은 우리 내면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럼 폭풍 속에 들어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다 쓸어갑니다. 남는 건 나와 하나님뿐인 거예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폭풍은 실패한 시간이 아닙니다. 배가 흔들리고 파손하고 물에 빠지는 것 같고 별과 달이 사라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폭풍 전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폭풍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십시오. 배가 깨지고 길을 잃고 사공들이 도망가고 짐을 버리다가 개인 짐까지 버리고 물에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져야 할 만큼 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멜리데 섬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안에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쉬게 하신 후에 어디로 데려가요?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선교와 비전의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예요.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요.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삶을 포기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을 붙들고 계셨다고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실패의 시간이었어요. 누가 봐도 실패예요. 하나님 실패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단단하게 요셉을 붙들고 거기서 뭘 하시냐면 그 폭풍 같은 시간 동안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준비시키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죠. 폭풍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폭풍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학교였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실패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준비되고 연단되는 과정이었어요. 누구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의 가난한 소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폭풍, 노예로 팔리는 폭풍에 요셉을 태워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섭리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제한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제한하면 안 돼요. 지금 막혀있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승패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기도의 기대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 아멘? 아멘? 청년부 설교하러 한번 가야 되겠는데 매갈이 없어가지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노예라는 그 폭풍에 태워서 총리를 만들 거라고 누가 일이나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면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리텐분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여정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다만 안전한 도착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게 너를 붙들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애가 약골로 자랐으면 좋겠다, 실패를 거듭했으면 좋겠다, 힘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를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자기의 몫을 할 수 있게,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아이로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만은, 부모의 마음만은 진심인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들어 쓰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전사의 군인들이 훈련들, 특전사 훈련, 요즘 우리 군대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뭐 진짜 사나이부터 시작해서 막 강철 부대 이런 거 막 진짜 군대 리얼 어떻게 받는지 얘기를 접해.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막 3, 4일 동안 먹을 거 안 주고 생존하는 훈련도 하고요. 해병대 데려가서 바다에서 물에 떨어뜨리고 살아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면도칼 하나 준대요. 왜 주는지 아세요? 수영하다가 쥐가 나요, 사람 근육이. 그럼 면도칼로 그어야 돼요. 피가 나야 근육이 풀려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전쟁이 났을 때 최전방에 투입되는 게 특전사와 해병대잖아요. 저희 같은 행정병들은 일단 키보드 들고 후방 피해서 컴퓨터로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 정보작전병들은 이런 진짜 중차대한 일을 합니다. 보급병들은 이제 보급품을 뒤에서 나르지만 자기의 업무에 맞게 엄청난 연단 훈련을 받아요. 그거를 해야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이사랴 감옥이 아닙니다. 멜리데 항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를 로마라는 약속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사명과 선교의 땅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연단 받아야 돼요. 폭풍을 통과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게 소망과 반석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은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 끝까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해 보인다. 오죽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죠. 세상 사람들 순교하라고 해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무신론을 위해서, 당신이 믿는 돈을 위해서,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냐?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합니다. 하실 거죠? 저랑 같이 하실 거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거 알기 때문에요. 총을 들이대도 나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도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통위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깨어지고 흠조각난 그릇들도 완전한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폭풍을 주시는 이유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빚으시도록, 할렐루야, 맡겨드리는, 주권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쉬어요. 되게 놀랍죠. 지난주에 제가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따뜻하게 곧바로 로마 가서 사역에 뛰어들어, 너의 사명지에 가서 불굴의 선교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충분히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디올로 도착해서 저기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저 지도 한번 그냥 놔둬보세요. 보디올로 도착했는데 14절 보십시오. 본문으로 가볼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물렀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디올에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올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보디올의 교인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온다. 보디올 성도들이 나와서 보디올에서 보디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일주일 동안 또 휴식의 파티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15절에 14절 끝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냐. 보디올 교회 교인들도 몇 명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일행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로마를 향해 가다가, 보십시오 지도에. 자, 보디올 교인들이 합류합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오면 막 엄청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해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아피오 관광까지 거의 160km를 갑니다. 그 함께 일행이 쭉 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으로 맞으러 오니, 그곳 형제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 형제들이에요. 로마 저 위에 있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으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60km를 걸어 내려옵니다. 이런 60km면 어디예요? 저 강 서쪽 끝에 강화도 뭐 이 정도 되나요? 일산 정도가 여기서 60km를 걸어오고 밑에서 보디올 교인들과 사도 바울 일행이 올라 아피오 광장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십시오. 15절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 교회를 봅니다. 혼자는 못 가지만 함께면 갑니다. 오늘 그냥 주저앉고 싶고 너무나 지쳐있고 그냥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딱 만나는 순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이 사주는 밥 한 끼가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면서, 그렇지, 이게 교회지.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장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지치지 않았을까요? 12년의 3차례 전도여행과 2년 6개월의 죄수의 시간을 다 마치고 왔는데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롭고 지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올 교인들과 또 로마 교인들이 만나서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변화와 응답이 아직 오진 않았어도 내 옆에서 손잡아주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손 한번, 가까이 계신 사람 있다면 손 한번 잡으시면서 당신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멘. 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서로 붙잡아서 눈빛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되고 교회 오면 그냥 살 것 같은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16절 보시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갔는데 바울을 감옥에 안 가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을 어디다 가두냐면 마지막에 30절 가보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셋집, 전셋집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만 한 거예요. 감옥에 안 보내고 가택연금을 했기 때문에 16절 이하에 쭉 보면 유대인 지도자, 17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환대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세우셔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얘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12명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돼요? 120명으로 늘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죠.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로마 전역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 전권 대사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넘어 사마리아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에 도착한 위대한 사도 바울, 그와 함께하는 교인들, 그리고 그 집에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누구도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으로 사도행전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듣게 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 침투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가정을 향하여서,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태국의 우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침투에 들어가고 있고, 할렐루야,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우리 70명의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서 눈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23억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도 전진하고 있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침투에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 주인들이 힘을 잃고, 상처가 힘을 잃고, 질병이 힘을 잃고, 나를 묶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거짓 주인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리게 될지어다.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내 영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고백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전진에 우리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선교적인 교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베델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 28장을 넘어 29장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다 갑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살다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같은데 와 저 꽃다운 우리 청년을 보면서 와 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럴 때가 있었는데 좋을 때다. 돌도 씹어 먹을 때다. 돌 씹어 먹지 못합니다. 청년들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살다 가는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고의 가치와 영광은 뭐냐? 하나님 나라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게 될 거고요. 지난주로 우본 땅 교회 우리 4천만 원 모금액을 넘어섰어요. 너무 성도님께 감사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제안하고 이거 해보죠. 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고. 왜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땅끝에서 주님 만날 때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할렐루야. 주님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다 왔어요. 담대하게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다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잘했다면 상 주세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뿐인 인생 사도행전 29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이니까 길어야 한 140년 전입니다. 130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어둠의 땅이었어요. 우상숭배, 무당과 도박과 여성차별과 어린아이 차별과 그 모든 어둠의 땅에 한 명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에 간 것처럼 어두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한 외국인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의 외국인이었어요. 한국에 가까워 오는데 연돈 선교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판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어둠에 얽혀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리셨어요. 당시 조선은 불교와 유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에 대한 차별들 너무나 많은 파란 눈의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해서 서양 귀신이 왔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산에 갔다가 때려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상륙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도 바울처럼 그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희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순종함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요 100년이 지났을 때 5천만 국민 중에 20%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800만 그리스도인과 요즘 한 5만 교회라고 하나요?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선교사 파송 숫자가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진짜 안 놀라십니다. 인구 대비 보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위.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고요. 헌금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선교 대회에 가면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안 오면 시작을 못할 만큼 선교사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주여 삼창 기도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외국의 모든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주여 삼창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Let's pray Korean style prayer.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울처럼 이 땅에 상륙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우리한테 왔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리고 지구를 돌아서 언더우스 교회에, 한국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산성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도행전 29장의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